제가 한 책에서 읽은 글이 있는데요. 이번 주에 한 책을 읽게 되었는데 그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아마도 이 저자가 이제 어떤 인터넷 카페에서 읽었던 글이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글쓴이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한 손님이 음료를 쏟아서 손걸레로 바닥을 닦자 그걸 보고 있던 손님이 지금 나 미안해하라고 일부러 손으로 닦는 거죠? 라고 그렇게 물었다고 한다. 정말이지 꼬아서 보기로 작정하면 당해낼 재간이 없다. 상대의 속마음을 안다는 생각은 당연히 뇌피셜, 즉 착각인데 정말로 상대의 속마음을 읽는 초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을 발휘해서 국정원이나 FBI에서 특수요원으로 활동해야 한다. 이런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들도 이러한 모습을 보일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상대방을 오해하고 또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특히 저의 인생에서 누군가 저를 조금 더 잘 신앙에서 잡아주었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려주고 내가 조금 더 어떤 신앙에 가지는 패턴들 속에서, 그러니까 누군가는 뭐 규범적으로 또 이 교회를 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누군가는 한 예배에 아주 집중적으로 빠지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런 성향들을 조금 더 나를 좀 잡아줬다면 아마도 좀 다른 신앙을 가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어요. 제가 상대방에게 뜬구름 잡는 소리 하지 않고 정확히 나를 성경적인 관점으로 해석해서 가야 하는 길을 인도해주면 좋았겠다라는 마음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목회를 하면서 더욱더 깊이 든 마음이 있다면 조금 더 정확히 나에게 맡겨주신 성도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신앙으로 지도하고 양육하고 싶다. 그죠? 사람 모으는데 급급한 목회보다는 질적으로 성도의 삶을 만져주고 객관적인 근거를 따라서 주어진 인생을 어떤 신앙으로 채워주는 목회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마음의 실현이 조금씩 점차 진행되고 있어서 전 참 기쁜 일이라 생각하고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많은 이들이 주님이 주신 삶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값지고 위대하게 살아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런 면에서 성경의 내용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요한계시록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특별히 또 요한계시록은 잘못 보면 많은 오해와 또 많은 무지를 일으키게 되는데 요한계시록은 정말이지 너무나도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면서 심지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을 미혹하기도 하고 이단과 사이비들이 등장하게 만들기도 하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함부로 해석하거나 이야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함은 사실 이 계시록 20장이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또한 우리가 우리 안에서는 가장 명확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0장을 조금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천년왕국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아마 신앙생활하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 어디에도 사실은 천년왕국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다만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이 천년 동안 그리스와 더불어 왕노릇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천년왕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천년왕국의 시작은 과연 언제부터 그 시작을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세 가지의 중요한 신학적인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전천년설에 관한 해석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천년왕국 이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것이 되기도 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도래하고 왕노릇하지만 7년 대환론 동안 믿는 자들은 휴거가 된다라는 해석으로 나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러나 이제 조금 더 건전한 신학 사상 안에서 해석되어지는 전천년설은 휴거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휴거를 가지고 이제 얘기할 때가 있는데 휴거는 사실은 이 세대주의적인 관점으로 이것을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장로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휴거를 인정하지 않고 바로 이 전천년설을 역사적인 전천년설을 따라서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후천년설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후천년설은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가 이 천년왕국을 향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계의 평화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주장이 후천년설이죠. 그래서 그때서야 예수님은 재림하시기 때문에 후천년설은 사실은 실현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후천년설이 얘기하고 있는 건 이제 이 세상이 유토피아처럼 아무런 문제도 없고 또 대단한 평화를 이뤘을 때 그때 예수님 오신다라는 게 후천년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악을 간과한 매우 낙관적인 이론에 불과하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종말론 가운데 이 무천년설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들어왔던 천년왕국은 이 머나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절을 의미하고 이 천년이라는 숫자는 상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 모든 것이 끝나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백성으로 살아가는 천국의 자리로 가게 된다는 것이 바로 무천년설이 됩니다. 이런 세 가지 이론 중에서 이 정통 기독교 또 장로교가 주장하는 기독교의 기독교의 그 종말은 휴거를 제외한 전천년설과 이 무천년설을 지지하고 있고요. 이 두 가지 입장 중에 무엇을 택하여서 신학으로 삼는가에 대해는 크게 논할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의 이론 모두 다 서로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기 때문일 텐데요. 다만 제가 추구하는 또 그런 가장 신학적인 지식으로 봤을 때 중요한 것은 이 전천년설보다는 저는 무천년설을 따르고 있고 이 장로교의 많은 어떤 개혁주의적인 입장엔 이 무천년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천년설을 지지하는 이유가 어딨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을 해석할 때 조금 더 우리의 신앙을 잘 표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고요. 더군다나 이제 요한이라는 사람은 바로 인간이란 존재죠. 그러니까 그 종말의 때를 미리 보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실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고 그것보다는 상징적으로 모든 것을 이야기했을 것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글로 적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문자적으로 천년이 지날 것이다 이것으로 보기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로서 이 무천년설이 더욱더 우리에게 있어서는 해석적인 측면에서 옳다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머리가 아프고 지끈거리기도 하실 텐데요. 그러나 여러분들 반드시 이 종말론이 여러분들 안에 머리에 잡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최근에 한 유튜브를 보다가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이름을 영어로 이제 사용하시더라고요. 사용하시는데 이 그 종말론을 가지고 굉장히 어떤 이렇게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무섭게 얘기도 하고 많은 얘기도 하는데, 사실 그걸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종말론을 가지고 협박하는 거, 이건 사실은 굉장히 옳지 못한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은 가장 중요한 건 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속에서 현재적인 충성, 주시는 충실함,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가장 합당한 해석은 무천년설에 가깝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특별히 그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겠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데, 잠깐 놓인다라는 것은 사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대부분의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승리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아직도 그에게는 힘이 남아있어서 우리가 볼 때는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는 것일 뿐일 텐데요. 그러니 우리는 사탄의 공격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겠죠. 왜냐하면 그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또 부활의 메시지가 얼마나 강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게 될 텐데요. 유다서 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라고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사탄은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지만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잠깐 힘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택한 자들을 괴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모든 권세를 다 꺾어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고통과 고난 중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아직 그 사탄이 활동하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 7절과 10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람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되겠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무엇을 상징하냐면 여러분이 들어봤던 얘기인데 아마겟돈 전쟁을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것을 어떤 큰 전쟁이라고 보기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펼쳐지는 그런 마지막 전쟁들을 얘기하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결국 우리가 지향할 수 있는 종말론, 그러니까 잘못되지 않은 종말론,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적으로 또 우리의 신학 세상 속에서 또 흔들리지 않는 진짜 종말론은 무엇인가 봤을 때 전천년설에 관한 이야기는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의 시간을 가리키는 것이 맞겠지만, 다만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제 이 전천년설이나 무천년설이나 뭐 이런 것들의 가장 그런 그런 이론을 따르는 것보다 그 이론이 뭐가 옳다냐는 그런 증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승리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집에 가서 목사님이 무천년설이라고 그랬나? 전천년설이라고 그랬나? 이것 때문에 막 고민하지 마시고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후천년설이 아닌 그 휴거를 제외한 전천년설 그리고 무천년설을 따르게 된다면 그 종말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부활에만 있다라는 건 기억하면 되더라는 거죠. 다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좀 복잡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끔씩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야 내가 잘못된 지식을 들었구나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게 되고요. 요즘에 유튜브나 많은 내용들 보면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되게 조심해야 되고 정말 우리의 신학을 완전히 뭉그러뜨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져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의 사건은 사단의 머리를 부셔버린 것이고 우리의 영원한 승리를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활로 말미암아 진정한 승리를 따라 이 살아가는 인생으로 부름받게 된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부활은 영적인 부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영적인 부활을 경험한 이들은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인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부활의 능력에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이 있는데 이 부활의 능력이 없다면 이 천년왕국은 이루어질 수도 없고, 혹여라도 만약에 천년왕국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이 승리하는 인생으로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 사라진 채 이 천년왕국의 논리를 설명할 수 없고요. 이 부활이 사라진 채 어떤 천년왕국의 기쁨들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얘기했는데, 종종 우리는 이 마치 그 아침 드라마 보듯이, 요즘에 그 나타나는 드라마들 보듯이 굉장히 자극적인 메시지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요. 그래서 막 종말이 어떻고 저렇고,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거든요. 그때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라고 물어봤지만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 갔는데 막 요한계시록만 설명하고 있고 그걸 가지고 막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하고 있고, 특히 유튜브나 이런 데서 뭐 종말론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으면 웬만하면은 그 사람을 거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이야기일 경우가 거의 제가 봤을 땐 8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어떤 특별하게 어떤 순간을 통해서 아는 건 중요하지만 잘못된 종말론은 굉장히 위험한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천년왕국을 얘기하고 해석해야 되는 이유는 어딨냐면, 이 부활의 메시지가 바로 우리의 종말을 책임지고 우리의 인생을 아주 위대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라는 것을 밝혀주기 위해서 이 부활이라는 것이 필요할 텐데요. 이 부활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도록 만들고 두려운 일을 만나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게 만드는 근거가 됩니다.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은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 그 언약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특별한 특징이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53장 9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시신이 이 부자의 묘실에 안장되리라는 예언이 있는데, 사실 당시의 관례로 보면 예수님이 이러한 부자의 묘실에 안장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처형된 죄수는 십자가에 그대로 묶인 채 새와 짐승의 밥이 되게 했고, 그나마 공동묘지에 안장하는 것이 최선의 예우였기 때문인데요. 또한 십자가형 자체가 저주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 시신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런 관례와 상식에 상관없이 예수님의 죽음 이후의 모든 과정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계획에서 1.1액의 오차도 없이 부자의 묘실에 안치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그게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 다음에 니고데모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뭐 어떤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을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쩌다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언약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또 신명기 21장 23절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얘기도 뭐냐면 이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고 죽으셨는데 만약 그 과정이 없었다면 그 저주는 그대로 우리의 몫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십자가형을 받게 되었고 죽으셨다라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겠죠. 이 모든 것은 모두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그분의 섭리를 때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성되었다는 걸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분명히 이 부활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힘차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아멘. 이외에도 예수님은 여러 곳곳에서 자신이 살아날 것을 가르쳤고 구약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예언이 여러 곳곳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삭이 죽음 가운데 살아날 것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 또 욥기에서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암시되어 있을 정도로 예수님의 그 부활, 이 부활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진 완벽한 일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이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 분명히 이루어질 우리의 완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두려운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탄은 아주 잠깐 힘을 가지고 있는 악한 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잠시 놓아준 상황일 뿐일 텐데 이 두려움에 빠져서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사탄이 힘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을 흔들기도 하고 두렵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시험에 빠지기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이 부활의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우리는 여기에서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 살아갈 때 예수 믿고 나서도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많이 겪잖아요. 사탄의 공격도 겪고 그들의 무시무시한 공격도 받게 되지만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당연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일들에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대로 이루어졌고 그 부활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어떠한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모두가 담대하게 주어진 세상을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동물원에 많이 가보셨나요? 저는 동물원에 몇 번 가봤는데 이 동물원에 가보지 못하셨다면은 우리 용인의 자랑인 네버랜드에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버랜드에 가면 굉장히 많은 동물들이 있죠. 여러분 혹시 그 동물들 가운데 사파리 보는 데 가보셨나요? 여러분 저 가보셨나요? 저도 가봤는데 제가 탄자니아 가서 이번에 이제 가서 거기는
초원이 엄청 넓어요. 넓어서 거기에 있는 국립공원에 한번 가서요, 이 사자를 보려고 아주 난리 쳤어요. 사자를 보려고 저 끝까지 갔다가 다시 반대로 돌아와서 저기 가서 1시간 만에 막 돌아다니다가 이제 그 사자를 보게 됐습니다. 겨우겨우 어디 봤냐면, 저는 사실 좀 멀리 있어서 사자의 얼굴도 아니라 사자의 엉덩이를 보고 그냥 기뻐했습니다. 사자 봤다라고 걔는 기뻐했어요. 기뻐했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물원에 가면 뭘 볼 수 있어요? 사자를 그냥 앞에서 그냥 아주 볼 수 있고요. 사자가 먹이를 먹는 것도 볼 수 있게 되죠. 사자를 보고 호랑이도 봐요. 가면 호랑이도 보고 사자도 보고 뭐 뱀도 있고 뭐 무서운 곰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맹수들도 있고요. 동물원에 가면 초식 동물도 있습니다. 특히 동물원에는 사자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뱀도 있고 곰도 있지만, 혹시 여러분들 중에 동물원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야, 동물원 가면 사자에 잡혀먹을지도 모른대. 동물원 가면 곰이 공격할 수 있어. 야, 동물원 가면 야, 호랑이가 너 잡아먹을지도 모른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겠죠. 왜냐하면 동물원과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약속이냐면, 동물원에 갔을 때 절대로 동물을 풀어놓지 않는다. 동물이 우리를 공격할 수 없도록 반드시 우리에 가둬놓는다. 이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깨지면 우리는 동물원에 갈 수가 없어요. 이 약속이 무너지면 절대로 우리는 동물원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자가 득실거리고 호랑이가 득실거리고 무서운 곰이 있기 때문에 동물원에 갈 수가 없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역사적인 전천년설을 따르든 무천년설을 따르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사건이 바로 우리의 승리를 만들어내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승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모든 역사를 관통하고 우리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승리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훈련하고 내가 열심히 어떤 근육을 키우고 능력을 키웠기 때문에 그 강한 자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될 건데 십자가를 질 때 목자가 분명히 공격을 당할 것이다. 죽은 것 같이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에게 내가 한 가지 명령을 하는데, 그 명령은 너희는 그 맹수와 그 나를 공격한 자들과 싸우려 하지 말고 흩어져서 숨어 있어라. 그리고 내가 다시 목자로 돌아왔을 때 너희는 다시 나와 갈릴리에서 만나자.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신분은 양이지 여러분들이 맹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호랑이를 이긴다거나, 내가 어떤 힘이 있기 때문에 사자를 이긴다거나, 여러분들이 정말로 능력이 있고 대단한 도를 깨달았기 때문에 어떤 강력한 공격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믿음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떠한 순간을 만나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이 부활의 이 기쁜 날에 여러분들 모두가 다시 한번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주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복된 영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죽으심은 절대로 우연히 어쩌다가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냥 어쩌다가 살다 보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예언하고 있기를, 약속대로 예언대로 그 약속의 놀라운 능력대로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예수님은 그 약속대로 우리를 반드시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신다가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이유는, 우리가 승리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 생활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좋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고 어떠한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셨던 그 사건이 그 약속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떠한 순간에도 승리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이 중요한 부활절의 날,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승리의 원동력, 이 부활의 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승리한다라는 담대함을 가지고 주어진 인생 속에서 어떠한 순간을 만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의 여정들을 뚜벅뚜벅 힘차게 용감하게, 또 이 부활의 날에는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이 날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달려갈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